우리 민수기 3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말씀. 민수기 3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6절부터 11절,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때 야훼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우리 수요 예배 때 같이 이렇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수요 예배 때 나눴었는데 이렇게 좀 몇몇 분들이 너무 안 들렸다고 얘기가 되어, 저도 좀 그런 거 느끼긴 했었는데 너무 그 음향이 안 들렸다는 거죠. 이제 안 들렸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다시 또 좀 더 보완해서 잠깐 그 리뷰를 하고 이 말씀을 보완해서 함께 나누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예배 때 우리 잘 안 들으셨다고, 어르신들은 특히 또 안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볼륨을 좀 잘 조절해 주시고. 잘 들리나요? 그리고 제가 좀 버릇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떼지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런 버릇으로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딱 붙여서. 그리고 실은 우리 유튜브로 올리는 설교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주님이 좀 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좀 이런 준비,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도록 다 잘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너무 아쉬워요. 그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바로의 폭정, 바로의 압박, 심지어는 자녀들을 홍해에 빠뜨려 죽기까지 하는 그 옛날 시대 생각해 보세요. 옛날 시대, 사람을 아주 짐승 취급하던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짐승과 같이 그렇게 대우를 받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이끌려 나온 거예요. 이끌려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한 일념으로 그들이 고난도 버티고 배고픔도 견디고 목마름도 이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너희 앞에 있는 땅, 너희 목전에 펼쳐져 있는 그 땅을 들어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치 못하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실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을까 라고 할 때 순종치 못해서 이유 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한 이유긴 하죠. 그리고 아니면 불평해서 믿지 못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은 오늘 이 민수기 32장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낙심, 낙심, 낙심. 여러분 이 단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한테도 친숙한 단어죠? 다시 한번 낙심, 낙심.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확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냐면 저하고 너무 친한 단어였어요. 살면서 낙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친한 단어다 보니까 이 단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확 들어온 거예요. 아, 낙심, 이거 내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이 낙심 때문에 이들이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유적으로 보면 낙심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낙심했기 때문에 불평했고요, 낙심해서 믿지 못했고요, 그리고 낙심해서 순종하지 않았고요, 낙심해서 주저앉아서 막 울은 거고요, 밤새도록 울은 거고요. 이 낙심했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뭔가 지금 낙심케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또 낙심케 하려는. 그러면 이때는 38년 후라면 38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9절입니다. 9절은 보니까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민수기에 나오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그 끝자락입니다. 끝자락. 그 끝자락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11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잘못한 거예요. 10명이 보고를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하게 한 겁니다. 낙심하게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다 와놓고, 끝까지 와놓고.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38년 전에도 낙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지금도 또 낙심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들의 행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으면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말을 보면요, 이 낙심이라는 말에는 스스로 포기하다라는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결국은 낙심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다음번에 1등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목표는 1등이지만 현실은 불가능해요. 내가 왜냐하면 거의 꼴찌니까. 그래서 내가 10등 안에, 아니면 열심히 하면은 중간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하다가 시험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뭐 여전히 꼴찌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번에 열심히 공부할 마음이 안 들겠죠. 낙심하게 되면. 공부할 마음이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진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특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얼마든지 부르신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요? 낙심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 낙심은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주님 스스로 먼저 거두시지 않아요. 다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낙심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목표라든가 나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어떤 하나님의 언약하신 부분도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낙심했습니까? 두 가지였죠. 하나는 가나안 백성들의 그들의 실상, 그러니까 자기들이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실상, 현실을 보고서 낙심한 거예요. 가서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싹 비어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차지하죠. 근데 누가 다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그 안악 자손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실제로 이 거인 비슷한 이 족속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평균 신장이 한 3m 정도 되는, 평균 신장이 3m.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 신장이 1m 50. 1m 50. 우리 옛날 사람들, 우리 조선시대 때, 이 고려시대 때 우리 옛날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한 150대 정도 됐을 거랍니다. 남자들이 150. 좀 죄송하지만 좀 굉장히 작은 키죠. 우리 150은 없으실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어른들 중에 아주 작은 150대. 일본 사람은 더 작았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쪽발이라고 놀렸어요. 쪽발이. 키가 작은 뭐 이런 라는 거죠. 일본 사람은 더 작고, 그러니까 뭐 50이 채 넘지 않는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당시 장군들이 뭐 이순신 장군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제 키 정도 된 겁니다. 170대. 한 20cm 더 크니까 장군 할 만하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런 때, 옛날 때 못 먹고 살 때, 근데 이럴 때에 지금 골리앗이 2m 90으로 나와요. 오늘날로 수치로 따지면 골리앗이 2m 90. 그러니까 진짜 2배가 더 큰 거예요. 2배가.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키 크신 분들이 있지만 한 목 하나 더 큰 분 딱 오면은 그냥 볼 때는 목 하나 더 커요. 별로 안 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한 2배가 돼 보이죠. 그런 위압감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나보다 목이 더 있는 사람이 딱 있으면 사실은 뭐 한 20cm 더 큰 건데 별로 안 커요. 뭐. 뭐 그렇잖아요. 목이 뭐 있거나 없거나 뭐 사실은 다 살잖아요. 그런데 이 실제로 그 당시에는 2배가 큰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요, 사람들이 느끼는 위압감은 2배가 큰 게 아니고 몇 배가 큰 겁니까? 4배, 5배가 큰 겁니다. 그 등치나 신장이 합치면 4배 내지 5배, 4배 내지 5배 되는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애는 아무도 없죠. 골리앗과 같은 사람 싸워서 100명이 싸워도 집니다. 100명이 싸워도. 우리 등치 큰 애들 보면 한 10명이 덤벼도 안 돼요, 사실은요. 안악 자손이 평균 신장이 그 정도 된 거, 한 3m 정도. 여기에서 들어가서 싸우라고, 이들이 딱 지금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들어가서 싸우라 그러니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현실이 보입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다 복 주실 줄 알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알고 주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알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알지만 현실이 어때요? 현실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거예요. 낙심케 하는 현실이 보이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우리 앞에 가시와 엉겅퀴가 보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안 보여요. 주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케 된 그 상황 안에, 그 현실 위에 또 낙심케 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서 너희들은 이제 메뚜기고 밥이다. 가면 이제 족족 가는 족족 죽는다.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그 얘기 듣고 밤새도록 운 거예요. 자, 여러분,
낙심케 되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 무엇이 안 들리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려요. 낙심케 되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조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고,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면, 낙심케 되는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무엇만이 들려요? 말씀만 들려요. 그 낙심케 되는 메시지가 들려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서 밤새 울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38년이 지나고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또 그러려고 하느냐? 응? 너희들의 지금 광야 연단이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 광야에서 열심히 성경 배우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낙심케 되는 현실 앞에 또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모세가 너무 지금 답답한 겁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면 또 낙심해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뭐 또 부르짖고 막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왔느냐, 가나안 땅 어떻게 가느냐, 이러면은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주셔서 가는 땅이 아니고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가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 그냥 저절로 가겠지가 아니고, 천국은 어떻게? 내가 무장하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은 뭐예요? 회개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그렇게 천국은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장하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낙심하고 있고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 여러 가지 뭐 잘했어요.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볼 때도 참 저 비싸 믿음 있네, 헌신했네, 천국은 저런 사람이 가야 되는 걸 거야 라고 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장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 믿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불신앙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들으라고 적어놓은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낙심하고 있고 지금 포기하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소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너에게 그 나라를 후히 주신다. 아무리 이런 좋은 말씀, 약속,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문제가 없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분일지라도,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요, 에휴 기도는 언제 해도 소용이 없대 이러고 있고, 나는 인간적으로 못나서 가문이 부족해서 기질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뭐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뭐 없고 이래서 나는 안 돼 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의 38년, 이 40년의 연단은 우리의 그런 낙심하기 쉽고 불평하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고 거스리기 좋아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고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에 빠져있기 좋아하는 옛 성품, 이런 사람들이 죽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연단할 때까지, 바뀔 때까지 그렇게 38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으면 38년이 아니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100년이 지나도 여러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문제는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있고, 내가 그릇이 안 되어 있고, 내가 불평하고 있고, 내가 불순종하고 있고,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집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주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낙심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문제, 그래서 제가 그럼 이 낙심이 뭐냐? 우리 낙심할 문제가 많고 많이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 때때로 보면 진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믿음은 한 방울도 없고 두려움만 생기는, 말씀과 주님은 간 곳 없고 세상과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이, 나는 그런 기질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사실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주의해 볼 때, 이 낙심도 사실은 영적인 문제다. 자,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오늘 이 갈렙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은 낙심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죠. 갈렙은 순종했다는 거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달라서 갈렙은 낙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와 그 자손을 그가 갔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해요. 누구는 더 사랑해서 너만 오고, 니들은 조금 별로 중요한 아들들이 아니니까 니들은 오지 마.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고 다 누구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데 무엇을 따라요? 무엇에 따라? 그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그 마음이 낙심하는 마음인가 그렇지 않은 마음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그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더 보면은 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영이 달랐다. 쉬운 얘기로요, 갈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갈렙의 차이는 성령 충만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쉽게 낙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나 낙심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우리가 나 막 맞닥뜨려 싸워야지 이렇게 해도 여러분 앞에 3m가 넘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가 딱, 그런 사람이 딱 버티고 서 있으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싸울 마음이 사라져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부추기고 일으켰던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셔야 돼요. 즉 갈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주장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께 온전히 내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 안 얻고는 실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무장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낙심과 불순종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낙심하고 어둠의 영이, 사단이 주장하는 이 마음을 회개함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빛으로,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렙은 그 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들을 때, 나 낙심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각오와 결심만으로는 부족해요. 나 결코 불평하지 말아야지, 자동적으로 불평이 나오고요, 자동적으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언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낙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자,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2장 9절.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11절.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제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라합, 우리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는 거예요. 라합이 지금 정탐꾼 들어온 비슷한 상황이죠. 그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어떻게 해요? 니들이 무장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멋있어서, 잘생겨서, 너희들이 무기가 좋아서, 숫자가 많아서, 그 얘기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신지를 내가 안다, 우리가 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반대로,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갈 줄을 우리가 아노니. 왜냐면 니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잖아. 니들이 불평하고 있잖아. 원망하고 포기하고 있잖아. 아는 거예요. 기싸움에서 밀린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정탐꾼들이 갔을 때 기상 라합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오면 백전백승 너희들이 할 줄을 내가 아는데, 왜냐면 우리 땅과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녹았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간담이 녹고, 그 다음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녹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잃었나니 라고 하는 11절이 뭐냐면 영을 잃어버렸다. 쉬운 얘기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다. 불신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령 충만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쉬운 얘기로 한쪽은 지금 막 기가 살고 있어요. 한쪽은 지금 기가 죽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좋은 성, 아무리 잘 훈련된 군대, 아무리 강력한 군대일지라도 어디가 이기는 겁니까? 기가 사는 쪽이네. 이 세상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군대도 기가 사는 쪽이 이겨요. 알렉산더 보세요. 예? 몇만 명 데리고 몇백만 명의 페르시아를 정복하잖아요. 몇만 명이 정복한 거예요.
싸우는 족족 이겼잖아요. 군대가 많음으로 세상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실제로 땅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을 취하고 천국과 같은 삶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하는 이것은 무엇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 담대한 믿음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담대하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쪽은 지금 두려워서 마음이 높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시름이 깊어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염려가 커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되어지고. 누구 얘기 같죠, 그죠? 여러분들 얘기 같죠? 앞으로 막막하고 인생이 막막하고 자녀들 보면 한숨이 나오고, 아이고 저것들은 뭐 우리도 힘든데 저것들은 어떻게. 누구 같죠, 그죠? 한쪽은 이러고 있으면 진다는 거예요. 환경에서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을 꽉 채우시도록, 성령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한 가지 얘기한다는 건 성경을 더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낙심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활의 염려와 이런 것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먹고 사냐. 근심 걱정이 앞을 쫙 가리고 자녀들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고 있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끝났네. 환경도 어렵고 믿음도 없고 낙심하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믿음도 없고 낙심도 되고 성령 충만도 없어요. 언제 은혜 받았는지 좀 가물가물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근심에 쌓일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보니까 우리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에도 시름이 깊어지고 낙심이 커지고 불안해서 막 죽을 지경이 되고 믿음이 없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도. 자, 우리 시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5절 말씀. 오 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오늘 이 시인도 낭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낭망하고 불안하여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시인이 자기의 영혼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디서 좋은 설교 들을 때도 없고, 뭐 옛날에 우리 이제 순복음 같은 경우 그랬대요.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렇게 용기가 생겼대요. 뭐 진짜 그랬죠. 소망이 생기고, 우리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분들도 연세가 드시고 그래서 요즘엔 설교 알아듣기도 힘들더라고요.
우리 다 연세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힘있게 또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는 이런 아주 성령 충만한 이런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없고, 이거는 나 혼자 이렇게 처박혀 있는, 나 혼자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이럴 때 자꾸 환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낭망이 되고 불안해지고 불안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스스로 얘기해. 너 낙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낙심해? 왜 불안해? 내 영혼아, 왜 불안해? 그러면서 곧바로 낙심이 찾아올 때 뭐래? 하나님께 눈을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이 낙심이라는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시고 이 세상 온갖 낙심, 온갖 불안, 온갖 아픔, 온갖 저주를 다 겪으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바라보고 있으면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낙심하여서 바닷속으로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물결을 바라보았습니까? 이거 뭐 우리 뻔하고 아는 사실이지만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우리에게 낙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좀 승진하려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올해 뭐 공부 좀 잘하려나, 아니면 뭐 다 여러분 그런 환경들은 여러분들에게 낙심을 주기 위해서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는 낙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안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고 이 시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우리도 낙심할 환경, 세상을 바라볼 환경에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낙심이 될 때, 시선이 떨어질 때마다 눈 떠, 주님 바라봐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올리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낙심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환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현실이라는 것도 없어요. 환경, 현실은 낙심케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두 번째,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6절이죠. 낭망이 될 때,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우리 지금 이 시인의 인생 여정이 나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 땅에. 또 어디 있어요? 헤르몬 산에. 그가 또 어디 있습니까? 미살산에. 지금 이 시인이 눈물을 뿌리면서 방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편에서 알 수 있어요. 요단강 참 관광 명소죠, 그렇죠? 우리 성지순례 가야 되는, 성지순례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무슨 옛날에 성지순례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또 이스라엘 백성 하긴 했지만 옛날에는 이웃집 가기도 어려워, 이웃 동네 가기도. 지금 뭔가 모르게 낭망될, 막 쫓겨나든지 아니면 뭐 도망다니든지 아니면 뭐 방황하든지 집 없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든지 그러고 있어요. 요단강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이라고 하는, 헤르몬산은 그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높고 지금도 이렇게 눈이 있는 그 지중해 그런 산이 이 헤르몬산, 들어보셨죠? 헤르몬산.
성지순례 갈 때 거기 꼭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저는 아주 좋은 이 헤르몬산. 그런데 이 높은 산일수록 험난한 산이죠. 이분의 여정이 이렇게 높고 험난하고 그리고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그 요소 그러니까 요단강, 헤르몬산, 미살산에 이르러 길이 어려워서 낙심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환경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 길이 어떠한 길에 놓여 있든지, 내 삶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 영혼이 낙심이 되므로 내가 어떠한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요단강이든 헤르몬산이든 미살산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험산줄령 어떠한 곳에 이르렀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도우심으로 우리 얼굴이 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으십니까? 요단강에 있으십니까? 헤르몬산 높은 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낙심될 환경에 휩싸여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불안케 하고 낙심케 될, 포기하게 만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그를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아무리 영적 거인이라도 포기하게 되죠. 바울은 너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커서 스스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아니, 바울과 같은 사람이 살 소망이 끊어지면 우리는 그냥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냥 바울과 같은 영적 고인도 살 소망이 끊어지는, 스스로 살아갈 소망이 끊어지는 이런 환경 가운데 바울이 됐든 오늘 시인이 됐든 요사의 백성들이 됐든 다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스스로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낙심이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이 돼? 낙심이 될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낭망될 환경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목 놓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 시편 42편에 오늘 읽었던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늘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는,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늘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이런 존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가 내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때때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끔. 사람이요, 이 다급하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제 병준이가 사실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읽지는 않는데 타이틀만 봤어요. 뉴스에 타이틀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미안해요, 이게 또 낙심케 되는 보고를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뭐 꼭 병준은 그러려고 하는 건 배를 타는 경향이 있는데 군대에서 죽는 것보다 배에서 죽는 사람이 더 많대. 병사가 군대 안 가려고 배를 타는데 실제는 군대보다 배가 더 어렵다는 요거를 이렇게 제가 그 타이틀을 본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마 바로 얼마 전에 아마 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는데 병준이가 갑자기 군대 이제 1년간 갔다 와서 또 배를 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이 공동체 생활,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해보니까 참 개인적인 시간 나오기 쉽지 않고 같이 단체 생활을 하는데 기도 시간 갖기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다급해지니까요, 기도는 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우리 군대에서 5시에 일어나는데 4시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4시면 눈이 떠지고 그래서 막 1시간 동안 침낭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소리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포켓 성경 같은 거 이렇게 탁 넣어갖고 다니면서 심하다 때마다 읽게 되고, 행군할 때도 막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리고 보초 쓰고 막 이럴 때는 이제 그때가 예배 시간이에요. 찬송 부르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보초 시간이 예배 시간, 찬송 부르는 시간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초막 은밀한 곳을 주셔요. 저는 이제 때마다 이렇게 모토를 한 아침 저녁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가 또 은밀한 곳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뭐 이렇게 군종병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또 교회도 자주 가게 되고, 이러면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끔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병준이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영적인 풍년이죠. 이렇게 막 마음대로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막 게임하다가도 교회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고 이럴 수 있는 이런 환경이지만, 갈급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이럴 때 참 그 짬나는 시간, 없는 시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끔,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바로 이럴 때예요. 내 마음이 낙심할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